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길을 가는 왕,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입니다. 다윗 왕의 길을 가는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가치관을 정확히 확립하고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가는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지 못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왕,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일으킨 악한 왕의 대표 주자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청년 시절부터 부지런하고 아주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용사로 인정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도 청년 여로보암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전격 발탁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읽었는데 이 12장은 11장과 연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은 혹시 어려서부터 자기 일을 척척 알아서 잘해서 어른들에게 칭찬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어린이, 그런 청년,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들은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솔로몬 왕국은 둘로 갈라질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상 때문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서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가게 되고 남쪽은 그냥 남유다가 됩니다.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통치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여로보암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남유다 백성이든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거룩한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책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남유다에 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씩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다음 후계자인 여로보암의 아들들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인 남유다에 들어갔다 오기 위해서는 그 나라 왕인 르호보암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도 난처한 일이지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도 거슬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남유다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밖에서 협공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는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 땅에 들어가야 하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가 붙잡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오늘 여로보암의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죽은 다윗 왕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인 지금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갈까봐 여로보암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장 26절 27절입니다. 12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들은 모두 다 다윗 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자신도 다윗 왕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영웅으로 그리면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 왕은 여전히 영원한 영웅이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 왕은 정말 히어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도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대책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이 단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단에 있는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진짜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조상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바보가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지금 단에 있는 송아지 형상에 대고 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왕과 백성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그들이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다윗 왕의 손자인 르호보암 이 왕을 반역한 이상 다시 그 땅을 밟기가 꺼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지금 훤히 들여다보이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닌 줄 알지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백성들 역시 아닌 줄 알지만 거기에 절을 하면서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자기 암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로보암 왕이었다면, 여로보암의 왕의 참모진이었다면 왕에게 어떤 방법을 건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시리라 말씀하실 때 이런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11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 약속을 여전히 굳게 믿고 의지하였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협정을 맺어서 지정된 절기 때에는 자기 자신이나 백성들이 자유로이 예루살렘을 왕래할 수 있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길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지키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에게는 그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래,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리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왜 안 지켜주시리,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하나를 지키는 일 때문에 르호보암 왕에게 머리를 굽혀야 한다면 머리를 굽히고 사정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조공을 바쳐야 한다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한다면 손해를 보고 시간을 바쳐야 한다면 시간을 바치고 욕을 먹어야 한다면 욕을 먹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헌신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결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왕을 원합니다. 정치 잘하는 왕을 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가정을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가장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가장을 원합니다. 돈 잘 벌어다 주고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는 가장,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런 면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인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부지런했고 능력 있고 왕이 되어서도 게으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능력 있는 아들, 능력 있는 남편, 능력 있는 아버지였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능력 있는 아들이었고 능력 있는 남편이었고 능력 있는 아버지였고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그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잘 못 살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그의 아들의 나라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아들이 나답이었는데 이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도 한 번에 다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부모였지만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때문에
자자손손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여 든든한 권세와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여러분이 떠난 뒤 자식들이 2년 만에 거지꼴이 된다면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후의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부모라는 칭호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평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입니다. 세상의 유익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은 아니다 하더라, 이것은 잘못된 거라,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따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자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자고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지는 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남겨줄 재산이 없어도, 보여줄 세상의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부모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서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이 왕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줄지어 서서 그 당시에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국경을 넘는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자기의 자녀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국경을 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황소와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들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모두 완전한 축제이며 완전한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한 나라에서는 공주가 태어나고 한 나라에서는 왕자가 태어나 결혼하여 두 나라가 다시 한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은 방법이 훨씬 더 많으시니 두 나라 간에 수없이 많은 우정과 사랑이 꽃피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여로보암과 같이 변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과 같이 변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해? 왜 내가 굳이 수요예배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중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손해를 봐야 해? 왜 내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헌신해야 돼? 거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합니다. 편의점에서 간식 골라 먹듯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명령을 내리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수의 패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시뻘겋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대적자들이 득실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끔찍한 갈보리의 십자가, 걸음걸음 피 뿌리던 골고다 언덕길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느라고 제대로 치르지도 못한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배반과 치욕과 아픔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단 1분도 머무르고 싶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인데 왜 꼭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모여 있으면 성령께서 찾아오시기가 불편하신 것입니까? 나사렛에 모여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6월절이라서 전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오셨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있던 모든 두려운 트라우마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하여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고 두려웠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많은 곳이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문제들은 한순간 정리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이 두려운 장소였지만, 피하고 싶은 장소였지만,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였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였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그 말씀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이 말은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잃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는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절 붙잡고 상식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순종 가운데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